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죠? 마이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50. 네,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 저희가 55번 할 차례죠? 음, 네, 잘못 눌렀네요. 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깊은 애통은 위로의 증거가 되며 깨끗한 마음에는 조명이 따릅니다. 조명이란 묘사하기 어려운 것, 무의식 중에 감지되며 보이는 활동입니다. 위로는 고뇌에 지친 영혼의 진통제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면서 동시에 행복하게 소리칩니다. 하느님의 도움은 슬픔으로 고개 숙인 영혼을 소생시키므로 놀랍게도 고통의 눈물이 고통 없는 눈물로 변화됩니다. 자, 우리 7번은 애통이었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그저께도 복음을 보면 진복팔단이잖아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정말 이 교부들이 천국의 사다리 이 7계단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 의미를 이 책을 통해서 가장 깊이 깨닫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죠?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울며 세상에서 슬퍼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 속에 영원한 기쁨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 속에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영원한 기쁨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 애통의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의 시면이라는 것은 뭘까요? 애통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갖기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 슬픔을 계속 이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한 이 영혼이 가장 애통의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깊은 데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애통에 점점 애통에 너무너무 막 슬픈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자기는 그것을 알기고 그것을 원하는데 주님의 그 뜻을 자기 안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은 더욱더 쓰라린 슬픔이 되고 더욱더 커다란 아픔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슬픔의 시면이에요. 고통의 시면,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되냐면 드디어 그 사람들은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 시면에까지, 고통의 애통의 이 시면에까지 도달한 사람의 영혼이 드디어 이제 마련되어 있는 영원한 기쁨, 그 위로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끗함, 마음이 순수함, 이걸 말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렇게 애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수많은 이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사슬들로부터 다, 이 영혼이 여기서부터 다, 이 사슬로부터 다 벗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사슬을 묶여 있는 이 사슬로부터 이 영혼이 다 풀려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의 영혼이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뭐를 받게 되느냐? 조명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늘에 이 빛이, 하느님의 빛이 바오로에게 이 빛이 내려오듯이 이 빛이 내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조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캄캄한 세상 속에 있는 거죠. 죄와 죄와 죽음 속에,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정화를 거쳐서 조명을, 하느님의 조명을,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이 조명은요, 단지 조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화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은 능동적인 정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명은 무슨 정화일까? 이것은요, 하느님이 해주는 정화예요. 순식간에 그의 영혼이 자신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그 영혼이 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은사나 받으려고 그러고 선물이나 받으려고 두드러지게 남에게 이런 거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만 그러나 내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없어요. 그의 영혼은 정화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것들이 허영, 욕망, 갈망, 교만, 무슨 수많은 것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정화를 됐죠. 정화를 통해서 이 영혼이 어떻게 됐죠? 조명을 받죠. 그러니까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영혼이 순수한 마음이 됐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됐다. 어떻게 마음이 세상적인 것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많은 재산이나 이걸 준다면 그러면 내가 내가 거부할 필요가 없지.
그럼 내가 그걸 갈망하면 어떻게 되세요? 다시 묶이겠죠.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그냥 가난함이 아니죠.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왜? 그걸 잡으면 하느님을 완전히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애통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모습이, 제대로 된 영혼의 모습이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조명은 ineffable effable activity.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ineffable activity라는 것은 뭐냐면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활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조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완전히 하느님의 행동이에요.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활동.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보세요.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활동인지, 하느님의 활동인지, 하느님의 역사인지 어떻게 표현하냐면, which is unknowingly perceived and invisibly seen. 예, 뭐 완전히 모순이에요. 와, 왜 모순이냐? 표현. 분명히 perceived라는 것은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unknowingly,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통 우리들이 알아듣는 건 자기 이성으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은 자기가 이성으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보는 것도 어떻게 뭐예요? 보이지 않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아구스티노가 그랬잖아요. 나는 상주불변의 빛을 보았다. 그렇죠? 그것은 물질의 빛이 아니었다.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빛이다. 기름이 물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아구스티노 성인이 말하는 것처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애통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잘 따라서, 자,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자, 1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7단계 다시. 자, 이 하느님의 뜻에 애통, 이 슬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그것은 뭐냐? 무슨 슬픔이냐? 영혼의 슬픔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의 내적인 태도입니다. 어떻게 아파하는 마음이냐? 미친 듯이 찾는, 뭐를? 자기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을 미친 듯이 찾는 거예요. 뭘 찾겠죠? 하느님을 찾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찾는 거죠. 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내가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지 못할 때 그 영혼은 더욱더 아파하면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 슬픔을 찾습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그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뭐가 와요? 더 심한 아픈 슬픔이 잇따라 찾아오는 겁니다. 더 슬픔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퍼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애착을 벗어버리는 영혼의
황금 박차와 같습니다. 그때 1번 할 때 그랬죠. 이 슬픔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을 채찍질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들은 눈은 어때요? 이 세상에 물질, 세상에 아름다운 것,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눈이 끌리잖아요. 좋은 것들, 그죠? 재미있는 것들, 쾌락,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슬픔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워치 오버하는다. 끊임없이 마음이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이 뭐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미사 때는 하느님에게로 내 마음이 많이 끌려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순간에는 내 마음이 세상적인 것으로 막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자기가 워치 오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갈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목말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있는 한은 나는 아직 벗어버릴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걸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찾고, 내가 그걸 끊임없이 바라는데, 누가 그걸 거기서 그 애착에서 나를 풀어줄 거예요? 난 거기에 묶여 있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내 영혼의 비참함을 슬퍼할 때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 우리들 안에 커져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이 우리들 안에 이제는 우리들 안에 위로를, 즉 기쁨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모든 그런 애착을 벗어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영혼은 조명을 받게 되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행동이다. 우리는 그 하느님의 행동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게 그것을 보게 된다. 자,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 슬퍼하는 영혼의 위로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한순간에는 찡찡대다가, 응? 찡찡대고 슬퍼하다가 금방 기뻐하는 그런 아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애통에 정말로 끝까지 간 영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개입하실 때 어떠느냐? 영혼이, 슬픔으로 짓눌려 있던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슬픔으로 그렇게 짓눌려 있던 영혼이 완전히 한순간에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놀라운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눈물이 고통이 없는 눈물로, 고통이 없는 눈물, 무슨 눈물이겠죠? 기쁨의 눈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혼의 새로움. 하느님이 너무나 짧은 순간에 그 영혼을 정화시키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자, 56번.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은 두려움을 만들어내지만, 두려움이 두렵지 않음을 낳을 때는 놀라운 기쁨이 시작됩니다. 예, 이 애통에서 정말 역설적으로 이걸 표현해요. 알지 못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보게 되고, 이렇게. 자, 56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은 두려움을 내지만, 자, 죽음에 말미암아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죽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게 될 때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오늘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을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우는 것을,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는데 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우리들이 세상을 떠날 때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우리들에게 뭐를 낳느냐면 두려움을 낳습니다. 제대로 된 두려움이에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도 죽음에 대한 눈물이 두려움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 없음을 낳게 될 때, 보통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낳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때 두려움을 나에게 낳지 않고 기쁨을, 말하자면 두려움이 없음이 나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기쁨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가 저절로 그렇게 영혼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대해서, 갈망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대전에 묵상하면서 두려워하던 그 영혼인데,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뭐가? 기쁨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것을 새벽이 밝아오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슬픔이 눈물이 이제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새벽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unfailing, failing이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세상적인 기쁨은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나 뭐를 봐도 먹으면 그때 딱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끝나지요, 그렇죠?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지만 여기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될 때, 그때 거룩한 사랑이 꽃이 피어납니다. 그때 거룩한 사랑이 꽃이 피어난다 그랬어요. 꽃을 피웁니다. 거룩한 사랑이 그 영혼 안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기다리고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사랑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내 안에서 꽃이 피지 않는 영혼으로,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죠. 수많은 타버릴 것들을 가지고 죽겠죠.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 죽겠죠. 자, 57번. 모든 무상한 기쁨은 당신에게 합당치 않는 것으로 여겨 몰아내십시오. 예,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으로 몰아내라고 그랬냐면 겸손의 손으로 몰아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여러분, 예, 잠시 지나가는 현세적인 수많은 그런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을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내가 몰아낼까? 어떻게 쫓아낼까? 겸손 아니고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 왜 겸손으로 그걸 쫓아낼 수 있을까요? 잠시 지나가는 찰나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그런 기쁨들을 몰아내는데 왜 겸손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느님의 말씀에 겸손되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꼴찌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찾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찾는다면 그는 이러한 현세적인 기쁨, 잠시 지나가는 이러한 기쁨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뭘까요? 우리는 유한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그리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영원 속에 들어갈까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가. 성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비안의 성인이나 수많은 성인들의 삶 속에서는 기도할 때 자기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영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원 속으로 왜 못 들어갈까요? 자기가 세상의 걱정,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를 묶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성체를 해도 영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성체는 영원 자체인데. 하느님은 잠시 지나가는 기쁨과 하나가 될 수 없죠.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쉽게 잠시 지나가는 기쁨을 내가 쉽게 내가 인정한다면, 들어오도록 한다면 그대는 목자 대신에 늑대를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렇죠? 잠시 지나가는 기쁨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죠. 안 끝납니다. 하나로 안 끝납니다. 내가 옷을 하나를 하면 윗도리를 하는데 윗도리는 마음에 드는데 밑에는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또 마음에 안 들어. 얼굴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고쳐야지. 이거는 내가 이거 목걸이가 마음에 안 들어. 다 점점 그렇죠? 끝이 없이 오는 거예요. 이 옷은 괜찮은데 이게 환절기에 이 옷은 마음에 안 들어. 끝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내가 쫓아낼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의 손으로 했어요. 그래, 내가 그분과 영원히 모든 것인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늑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잠시 지나가는 그런 조그만 기쁨인데 그놈 하나를 내가 허락하면 따라서 다른 놈들이 다 따라서 들어온다는 거죠. 말하자면 떼거지로 들어온다는 거죠. 야, 이것도 너 했잖아. 이것도 해봐. 그렇죠? 예, 그래서 쇼핑몰에 가봐요. 가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야. 예, 뭐 옷에 명품에 백에 뭐 그렇죠?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죠. 예, 떼거지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만일 우리들이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세상적으로 허황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늑대처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당신과 영원히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부자가 되라, 행복하라, 부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먹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과 어떻게 완전히 모든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느님한테 바칠 수 있는 마음은 적어요. 그렇죠? 뻔합니다. 많을 것 같은데 더욱더 적습니다. 왜? 내 마음과 생각이 수많은 것들에 의지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적절을 할 때 성급하게 관상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관상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겸손의 아름다움을 찾으며 항상 흠없는 결혼관계 안에서 당신과 결합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서둘러서 관상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우리들이 관상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관상은 누가 주는 걸까요? 때때로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관상을 아예 묵상도 안 하고 관상으로 하려고 그래. 벌써 허황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너무 허황된 겁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가 날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묵상을 통해서 관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관상을 통해서 뭘로 나가죠? 그래서 일치로 나가겠죠. 합일로 나가겠죠. 관상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왜 여기서 분명히 묵상보다 관상은 더 높은 단계예요. 근데 왜 관상으로 서둘러 가지 말라고 할까? 왜냐하면 이 관상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It is not time for contemplation. 예, 뭐라냐면 아직 관상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관상회로 서둘러 가지 말라. 하느님은 아직 이거를 줄 때가 아닌데, 하느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닌데 지가 이걸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누구의 영역을 침범했어요?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했죠. 자기가 만들어내겠죠. 그럴 때 영혼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허황되고 허영에 가득 차고 더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겠죠. 자, 관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관상은 묵상을 충실하게 한 영혼에게 하느님이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 겸손하지 못한 영혼에게 관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죠. 관상은 뭘까요? 이것은 영혼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속,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영혼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느님을 마주 본다는 겁니다. 관상은 그래서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 그대의 겸손의 아름다움을 그 관상이 포옹할 것입니다. 이 결국은 관상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포옹하는 때라는 거죠. 겸손되이 준비된 당신의 신부를 주님이 껴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신의 신부를 겸손해진 겸손으로 잘 단장된 당신의 신부를 껴안고, 그래서 그 신부와 흠없는 결혼, 오염되지 않는 그 결혼 안에서 영원히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상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상이 여기서 설명하기를 뭐예요? 관상은 영혼의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잘 준비된 겸손으로 준비된 그 아름다운 영혼을 포옹하게 되고, 때가 되면 저절로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 영혼과 결혼으로, 영원한 결혼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묵상보다 관상이 더 높은 단계라고 해서 자기가 그거를 하려고 그거를 길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나쁜 결과밖에 오는 게 없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느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역이고 영원의 영역이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면 이 기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인데 정말 우리가 잘못된 그런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59번. 아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한편으로는 찡찡대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그것이 애통의 마지막 단계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픈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아기는 아버지를 알아보면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만일 아버지가 사업상 집을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아기는 한껏 슬퍼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게 애통하는 영혼의 마지막 단계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뭐 때문에 슬퍼할까요? 그분이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즉 하느님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왜 기뻐할까요? 없다가 그분이 찾아오니까 그때 기뻐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기뻐하고, 그 사랑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엄마는 숨어서 아기가 엄마를 찾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엄마는, 아기가 슬퍼하면서 엄마를 찾을 때 한편으로 엄마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기가 엄마에 대해서 엄마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아빠 엄마가 직장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엄마가 숨바꼭질을 하는 아기와 이 모든 것들이 아기에게 엄마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엄마가 다시 나타나니까 기뻐하고. 이게 기뻐하는 이유와 슬퍼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하느님 때문이다, 주님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60번을 볼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극장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 자기 회사 공장이 망하든 뭐하든 그런 걸 걱정할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진실로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호화로운 생활, 번영, 노염, 급한 성미 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애통은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증가하는 고통을 소유하고 회개하는 영혼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극장이 어떻게 운영될지 앞으로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진실로 슬퍼하는 영혼은 사치 이런 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사치. 그 다음에 세상적인 영광. 그 다음에 분노. 분노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죠, 자기. 이리터빌리티. 예, 이게 무슨 이것도 화내는 겁니다. 이것도 막 짜증내고 화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참으로 애통하는 영혼은 자기에게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일이 안 된다고 슬퍼하고 자기가 욕먹었다고 슬퍼하고 자기 인정받지 않는다고 슬퍼하고 자기를 알아준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신 그런 것에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이기적이고 자기적인 중심적인 많은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안에 너무나 많은 자기 이기적인 뿌리가 자기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신 안에 뿌리를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했다, 슬퍼했다, 분노했다가 막 짜증냈다가 실망했다가 뭐 이렇게 낙담했다가 막 하는 거죠. 세상적인 슬픔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하느님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번영이나 사치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뜻이나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아직도 참다운 애통, 참다운 슬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에 도달하지 못한 영혼이다. 이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하는 영혼의 그 영혼의 슬픔 그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회하는 영혼의 그 슬픔은 뭐냐면 슬픔에 슬픔이 더할 뿐이다. 슬픔에 슬픔이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슬픔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아까도 1번 애통에서 그랬죠. 더욱더 아프게 슬퍼하고 더욱더 크게 슬퍼하고 더욱더 깊이 슬퍼하게 된다. 갈망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끊임없이 자기가 실패하게 될 때 그 애통이 점점 커진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점점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의 영혼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기도가 이제 하늘을 꿰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회개할 때 슬픔이 적어지지 않고 점점 슬픔이 커져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았죠? 결국은 그 슬픔이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기를 가진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고통이 어떻게 돼요? 몸은 점점, 아기는 크죠? 점점 몸은 무거워지죠? 고통은 점점 커지죠? 걱정은 점점 커지죠. 이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애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점점 그 슬픔이 한없이 커지지만 아기를 낳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을 알겠죠? 그것이 아기를 가져서 잉태한 그 엄마가 계속해서 몸이 무거워지고 고통은 커지고 그러나 그 가장 고통이 커진 순간에 아기를 출산하면서 기쁨이, 끝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편에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 참으로 참회하는 영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슬퍼하는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자, 61번.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내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을 내적 가책으로 인도하시며 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가책이나 복종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을 박탈당합니다. 네, 하여튼 61번 영어가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자, 주님은 아주 정의롭고 거룩하시죠. 한편으로 그분은 자비가 넘치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또한 정의로운 분이죠. 자, 그분은 누구를 인도하시느냐면요, reasonably silent라고 그랬어요. reasonably silent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이치에 맞게 잘 침묵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우리들이 사는 거니까 제가 산에도 가보면 아주 휴대폰을 아주 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끊임없이 말을 해. 그죠? 그 중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올바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reasonably silent.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제대로 침묵하는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풍파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 경험으로. 내가 입을 딱 비밀을 지켰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걸 말했기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칼날과, 그렇죠? 비수를 꽂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reasonably silent. 그러니까 제대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수행하는 영혼은 이치에 맞게 제대로 침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침묵을 지킨다면 어떻게 돼요? reasonable compunction. 제대로 그 사람이 통회를 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겁니다.
애통을 하려면, 하느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지려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가지려면 제대로 침묵을 지켜야 된다. 제대로 침묵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그 사람을 이끌 길이 없다. 왜? 자기 입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수많은 것들에게 풍파를 일으키는데 그의 영혼을 어떻게 여기에 통회애로 이끌겠느냐? 통회로 이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매일매일 제대로 이치에 맞게 복종하는, 제대로 순종하는 영혼, 제대로 순종하는 영혼, 이 영혼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영혼은 절대로 애통해로 나아가는 길이, 애통이든 통해든 다 같은 거죠.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이 두 가지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야 제가 저랬대, 이 사람한테 가서도 이 말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총을 하느님이 주셔도 제대로 침묵하지 않는 영혼은 그 은총을 어떻게 할까요? 다 쫓아내죠. 자기 입으로 악을 뿜어내는데 어디에 은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첫째 길, 둘째 길,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정말 여기서 얼마나 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이 애통에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침묵해야 되고, 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reasonably submissive,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정말 너무 정말 좋은, 우리들이 수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한번 그래서 입으로 아무래도 뭐 누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자다 뭐하다 말을 하면 막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을 분열시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시끄러운 싸움이,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큰 잘못 안 했어, 그냥 난 단지 들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러고 뭐 말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를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비안의 성인도 그랬어요. 요한비안의 성인도 그 본당에 그 성당에 신부님이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신자가 280명이었대요. 280명. 그런데 신부님이 저기 한 거 보면 스캔들 모어즈라고 그래 있어요. 남을 헐뜯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뭐
자기는 큰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한 마리 깨구리가 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깨구리들 우는 거 봤어요? 이제 봄이 되면 한 놈이요, 밤중에, 밤이 돼서 저녁에 해 떨어지고 나면 한 마리가 그러면 다른 개구리들도 한 마리가 하면은 합창을 하듯이 합니다. 그게 우리 교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탈출을 할 때, 그쵸? 한 명이 불평을 해요. 그러면 진지 앞에서 불평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게, 그죠? 그래서 하느님이 불을 내리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악마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왜 뱀이니까, 이건 그게, 그쵸? 입에 독이 있는 겁니다. 전갈은 어때요? 어디에 독이 있어요? 전갈은요, 꼬리에 독이 있습니다. 성경에 뱀과 전갈을 짓밟는 능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뱀은요 입에 독이 있어요. 전갈은요 꼬리에 독이 있습니다. 전갈을 보세요.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꼬랑지를 탁 이렇게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입에는 독이 없어요. 꼬랑지에 독이 있어요. 탁, 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독을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전법이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처음에 그 하는 말 자체가 독이에요. 어떤 때는 독이요. 사기꾼은 보세요. 막 다 빼먹듯이 하잖아.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 언니는 정말, 그죠? 언니는 정말 믿음도 깊어. 그리고 막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나중에 언니 돈 좀 빌려줘. 그 나중에 이자를 잘 갚아. 그 나중에 큰 거 빌려달라 가지고서 탁 독을 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 정갈이에요. 정갈입니다. 그죠? 독을 마지막에 쏘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하나하나가 헛된 게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62번을 볼까요? 이 책에는, 우리 이 번역한 책에는요 62번을 빼버렸더라고요. 자, 62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가장 슬퍼할 때 찾아와서 하느님은 자비가 없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하는 지옥이라는 개를 쫓아내십시오. 만일 그대가 그 악마를 잘 지켜본다면 그 악마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악마는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정반대로,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너 그거 죄를 지어도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 그거 해도 뭐 그게 무슨 큰 문제야, 뭐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운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죄를 짓고 나면 하느님은 너를 절대 용서 안 해. 이놈아, 너가 그 짓 했잖아. 어때요? 보통 하느님이 하는 거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개를 쫓아내라. 어때요? 가장 깊은 슬픔, 그러니까 절망할 때죠. 제일 슬퍼할 때 찾아와서, 그렇죠? 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사기를 당했다, 자기가 무슨 암에 걸렸다, 뭐 걸렸다, 무슨 뭐 뭐 어떤 자녀가 어려운 일이 겪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와서, 그래서 우리들이 실망할 때가 가장 악마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때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누구에게 누구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이든 가족이든 뭐든 누구든
자식이든 뭐 하느님 누구도 안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안 졌을 때는 너 죄 져도 돼. 하느님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죄를 짓고 나면 하느님은 절대로 용서를 할 리가 없어. 이놈아, 네가 그 짓 한 거 다 상대방이 알고 네가 알고 하느님이 아는데 네가 그걸 용서받으려고? 정반대로. 그렇죠? 하느님은 어때요? 죄를 짓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죄를 짓고 난다. 하느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죠. 이게 악마가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f you watch it, 예, 그대가 그놈이 악마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이 악마놈이 어떻게 해요? 이 악마라는 놈이 calls God, 하느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느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느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악마는 우리들이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 우리는 이 교부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